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또 새로운 용어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빠삐따 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올로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은퇴한 이후로부터 예배 모임이나 기도회 모임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헌신 모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자. 삐. 연세가 드시면 삐질 일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삐지지 말자. 그리고 따지지 말자. 해가지고 빠삐따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빠삐따 합시다. 감사합니다. 요것만 해도 신앙생활에 행복할 것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2층에 큰 거, 2층 본당 앞에도 로비 앞에도 있고요. 1층에도 로비에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도 이제 총 4개가 큰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받기보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진구청과 연결을 해서 매년마다 1,000만 원 이상씩 김치를 1,000포기 이상 헌신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불도 나누고, 과일도 수백 그릇씩 이렇게 수백 개씩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이렇게 지역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다니엘 기도회의 연약한 자들을 모든 전액 헌금도 다 이렇게 헌신을 했고요. 또 이렇게 송금도 했는데요. 근본에는 여러분께서 적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만 원도 괜찮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도 괜찮고, 들어오실 때 보면 요 앞에도 있고요. 2층 로비에도 있고 1층에도 구비를 해두었는데, 땅끝 헌금이라고 해서 군 네이버사와 함께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다가 헌금을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헌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헌금함에 두시고 나서 그 앞에 보시면요, 성기는 이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하신 분들은 헌금으로 후원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품 내역들이 있는데, 주보에 18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발이나 의류나 학용품들에 대해서 흠것은 안 되고 새 것만 됩니다. 새 것을 여러분께서 집에서 사시거나 가지고 오시면 1층 사무실에 제출하시고 나서 헌금이나 모든 물품을 하시고 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기는 이에 이름을 딱 적으시고 후원금이나 물품 내용에 체크를 하시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틀이, 중앙의 로비의 틀이, 1층의 틀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특별히 앞쪽에 2층의 로비를 많이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하고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서 군 네이버스를 통하여서 국내의 결식 아동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해외 아동까지 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성탄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 가운데 진행을 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160분이 넘는데 30%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목회할 때는 91세 되는 은퇴 근사님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가장 큰 기본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중직자들이 모범이 되어주셔서 기도하는 데 앞장서야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모두가 오셔서, 제가 감동받는 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차가 막혀서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 걸려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주보 안에 보면
초대권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목장 파티가 시작되어서 불신자들, 태신자들을 초대해서 기쁨으로 목장 파티하는 거 보고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목장 파티를 끝내고 나서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행복 나눔 축제의 본당에서 말씀을 듣게 할 때 초대할 수 있도록 태신자들에게 초대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태신자들에게 이름을 적으셔서 초대하시면 되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 노방 전도를 가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요.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그 앞에 두고도 누가 높으냐고 서로 계급 싸움을 하고 직분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무려 56번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44번 정도가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에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로서의 말씀이고 새 계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실체로서의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보복법이 있습니다. 내 눈을 뺀 사람 상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율법의 원칙에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공의도 완성하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새 계명의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대에는 뭐라고 새 계명의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는 이러한 새 계명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계명의 실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절정, 사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틀에 불과한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랑의 절정인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새 계명의 절정,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금도 범죄하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상담학자가 지은 책을 보게 되면 잘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자와 소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소가 사랑하게 되는데, 사자의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사슴을 잡든지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사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이 소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소는요, 풀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 고기를 갖다 주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풀만 먹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풀떼기를 막 가득 준비해가지고요, 사자에게 갖다 줘요. 사자는 풀떼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좌충우돌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아니겠습니까? 둘 다 서로 사랑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 이제 곳곳에 제가 주례도 많이 하고 올해도 이제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던 사람들 부부를 이루어서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우리는 다른 가정과 달라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가지고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지금 35명 계시잖아요. 뭐. 우리 모두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낙심, 불안, 우울들, 모든 갈등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할 그러한 자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리가 되어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 철학, 선행 그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명인이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고 드러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발 씻어주는 그 행동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받아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의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화목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정과 교회를 가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맞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드뭅니다. 모두에게 다 물어보면 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결혼한 부부를 이야기했는데 신혼부부들이 싸울 때 상담을 해보면요,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자 말 들어보면요,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목해 하는 여러분, 이러한 피스메이커들은 드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정의 특징, 내 가정이 평안하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화목의 정신으로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완전히 아내를 받아주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십자가의 화목의 정신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것이지, 둘 다 여러분 그것이 정신이 없으면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좋은 점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싫은 점까지 좋아하면 그것이 진정 화목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없어서 하고, 이혼은 인내력이 없어서 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없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주 1, 2도 있고 3, 4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게 이탈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은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화목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별거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정의 평안도 임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 모두가 화목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이지,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십자가 정신으로 받아주고 교회의 텃세가 다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를 환대의 정신으로, 화목의 정신으로 손을 내밀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땅만 해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드뭅니다. 한 명이 오면 두 명이 나갑니다. 두 명이 오면 세 명이 소득권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교회의 위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평안케 하고 부흥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화목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달라스에 갔을 때 여러 침례교회들과 장로교회들을 이제 둘러보면서 한 대목을 지나가는데 이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 곳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이 총살범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총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달라스에 있는 존 F 케네디의 이 총격 지점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영어로 된 설명서를 다 읽게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존 F 케네디를 이렇게 총살한 24세의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 번째 결혼했던 그런 남편과 아내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결혼에 실패했던 엄마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새 남자에게 배신당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또 군에 입대하여서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이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 F 케네디를 지나가는데 총격하게 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이 제임스 밥슨이라는 의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리화는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우한 가정에 자랐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상처가 십자가로 치유되지 못했을 때 큰 비극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 상처 많은 아이들을 품어야 되고,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화목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품고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화목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반역할 줄 알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고도 베드로를 품어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 올해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이 가슴에 대못을 받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연말도 그렇고 2026년도에도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죄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과 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도,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수천 번 넘어질 줄 알고도 부모가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짓는 것을 알고도 부모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화목해야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 도덕, 철학,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폐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자폐증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 적도 있고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는데요. 자폐증이 심한 아이들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힘들어합니까? 자폐증은 누군가의 소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기는 듣지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술을 열어 증거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폐증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마스 시절이 되었는데요. 흥남 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 남도인가요? 예, 흥남 지역에 이제 중공군이 압박을 해서 들어와서 미군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흥남 부두로 모이게 되어서 마지막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밖에 실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진과 무기를 싣는 거예요. 사람 싣는 게 아닙니다. 진과 무기를 싣는 이 전투선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이게 선장과 또 한 사람의 아몬드라는 이 장군의 결단,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그때 이 통역관으로 있었던 군의관인 이 현봉학이라는 의사, 한국의 신들러라고 불리는 현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미 장군을 설득하여서 14,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싣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서 그 값비싼 짐과 무기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14,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유튜브로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 12월 흥남부두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마지막 탈출 기회를 찾아 흥남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한 화물선이 흥남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 길이 140m, 정원 60명의 평범한 화물선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절규하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수물자를 모두 바다에 버려라. 사람을 태운다. 군수물자를 버리고 비워진 배에 피난민들이 올랐습니다. 100명, 1000명, 5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라루 선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좁은 화물칸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가판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기관실 입구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종 승선 인원은 14,000명, 정원에 무려 233배였습니다. 미군 본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천천히 흥남부두를 떠났습니다. 출항한 지 몇 시간 후 가판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원들과 미군 병사들이 급히 담요를 둘러 임시 산실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4일 새벽 크리스마스 이브 바다 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총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이 너무 어려워 미군들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줘야 할지 몰랐고 부모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김치라고 부르면 어때? 한국하면 김치잖아. 그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미군들은 교대로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분유를 구해 먹이고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밤새 흔들어 재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부산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4,005명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5명의 아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5명의 아기들은 모두 살아남아 어떤 이는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 이는 교사가 되었고 어떤 이는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메로디스 빅토리호 선원들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크리스마스마다 그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70년 만에 바다 위에서 태어난 기적의 아기들과 그들을 살린 배의 가족들이 만난 것입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명구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역사를, 그들의 희생을 공감하신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예. 화면은 제가 2번 눌렀습니다. 예, 여러분 안 눌러도 됩니다. 안 눌러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일주일 동안에 그 기록에 56번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본이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 교우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십자가 사랑의 절정을 가지고 화목과 사랑과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사랑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구제 선교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간다 선교도 하고 동남아도 섬기고 국내의 아동들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본의 굿네이버스 지역사회 아동과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틀이 1층 또 2층에 2개씩 있는데 모두가 가득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리칭 아웃, 복음을 전합시다. 초대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식사 타임과 커피 타임과 초청을 또 반드시 초대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눈빛을 가지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제가 한번 소개했나요? 이 청년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너무나 이제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학창시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려 4년 동안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하지 않았답니다.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고 카톡을 보내고 만나고 공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장 파티 어제 한 몇 개 팀이 목장 파티를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던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태신자를 초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서 환대하고 케이크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손잡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교회도 소개하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손잡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장 파티와 행복나는 축제에 많은 태신자들을 초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열방의 소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손뼉 치며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예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